우리가 지도를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나라,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도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었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될 시절에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헬라말이나 라틴말을 하지 않고 여전히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아람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람은 군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우세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시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느니 아람 군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부실해서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서 떠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떠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어요. 밀실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군사 작전을 전개하면 그 기밀 내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매복을 하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대처합니다. 기습을 하면 다 알고 있다가 준비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11절에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람 왕은 분명히 군대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간첩이 있어가지고 작전회의를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계획하는 이 군사작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 군대의 참모 한 사람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통하게도 왕이 계획하는 일들을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작전을 짜든지 그거 다 알아내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에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도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밤에 아예 도단성 전체를 다 포위해버립니다. 도단성에 아침이 밝았어요. 엘리사의 시종 드는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한탄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끔찍하고 심각해요. 도단성에 있는 군사나 백성들보다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엘리사가 말한 우리와 함께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엘리사만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이거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인 시력을 가진 엘리사에게만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경을 자기 종에게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로서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길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도망가던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가운데 하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게 자격이에요. 보고 말하는 것과 보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칠순잔치 주인공을 향해서 다 한 소리하고 비웃습니다. 문제는 칠순잔치의 주인공이 70도 안 됐는데 66세에 칠순잔치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칠순에 칠순잔치 하지 않냐고? 왜 60 중반에 칠순잔치 하느냐? 그 뜻을 알아봤더니 그분이 그동안 사시면서 여기저기 축의금, 부조금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혹시 70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70 되기 전에 죽으면 그동안 내가 뿌려놓은 축의금, 조의금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건강할 때 빨리 칠순잔치해서 그거 다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자라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는 70도 안 됐는데 왜 칠순잔치 하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니들이 나 태어난 거 봤냐? 나 태어난 거 봤냐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모두가 다 잠잠해졌어요. 이 보는 게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보는 것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끕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선악과,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독성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잘 보게 된대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갖게 된 이 시력은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시력이 밝아졌는가? 영의 시력이 아니라 영의 시력은 다 감겨지게 되고 육적인 시력이 이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예요? 내 몸이 벗었다는 거예요. 벗은 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벗은 몸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벗고 산 것이 그때는 전혀 의식되지가 않았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벗은 몸이었다는 거예요. 몸을 의식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 육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고 자꾸 육적인 눈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거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게 해요. 바울은 영적인 시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시력이 교정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이 바울 속에 들어가 충만하게 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건 영적인 시력을 가렸던 죄악의 불순물, 이게 다 씻어졌다 그런 뜻이죠.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욥이 욥기 42장 5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었고 그 사실에 감격한다라고는 고백이지요. 도단성을 보유한 아람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낙심했던 엘리사의 종, 바로 이 종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그때에 그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영적 시력입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종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영적 시력으로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